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6면에 있는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 연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일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온전한 신앙생활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연합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것이 하나를 이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그 일에 협동하는 것을 우리는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동해야 합니다. 자신의 추구하는 욕심이나 목표를 내려놓지 않으면 연합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경기에서 단체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연합을 했느냐입니다. 만약 단체전에서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기보다 각자의 개성과 목표를 내세우며 운동 경기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주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연합은 운동 경기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 전반적인 곳에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요즘 사회를 보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20대 때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경주 지역 기독청년연합회를 구성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이라 참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동안 경주 지역 안에 청년회가 구성되어 있는 교회는 다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청년연합회 활동을 열심히 하였지요. 그런데 최근 경주 지역 청년연합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청년연합회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개인적인 삶이 바빠서 연합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삶에 지향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청년연합회 활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비록 경주 지역에 있는 청년연합회 일만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청년연합회의 존속이 힘들 정도로 연합하는 청년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계속해서 크리스찬 청년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를 보게 됩니다. 연합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가지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일체는 하나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 위격이 함께 연합해서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는 세 위격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 내재해 있는 연합을 의미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 삼위와 삼위의 의지와 구속사역이 서로 상반되지 않고 통일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상호 침투하셔서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성부와 성자는 성령 안에 거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성부는 천지창조의 행위를 하고 성자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사역을 하고 성령은 성화의 영으로 피조세계에 임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삼위는 각자 고유의 영역을 가지게 되고 결국 삼위의 공동체성은 훼손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최근 신학에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는 성부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신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십자가의 구원도 예수님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행위이고 성령님의 성화도 성령 홀로가 아니라 삼위의 역사로 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때로는 성부로, 때로는 성자로, 때로는 성령의 행위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삼위가 함께 역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통해 행하신 구속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도 한 목적을 두고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도 동일하게 연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과 연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하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세를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가 정의와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까이 왔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고국으로 귀환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 마치 구원의 전제 조건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절대로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에 의해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서두에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허탄한 행습들을 따르고 거짓되고 죄악된 일들을 일삼으며 하나님 백성답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의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둘 수 없으셔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셨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그들의 삶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로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너희는 정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고 정직하며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행하여 참된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삶이란 무엇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목적에 따라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히려 불의와 거짓으로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과 이와 같이 마음에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어투로 권면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다른 말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주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까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의 삶을 외적으로 구별되게 드러내는 가장 큰 포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이루는 삶,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다른 사람에 대해 사랑의 행위를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연합한 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성경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악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그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악에서 떠나 선을 추구하며 사는 것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살아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악을 추구하며 살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 저절로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여호와께 연합한다면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고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요? 남성의 생식 기능을 거세하는 것을 의미한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왕을 시종하는 자들 가운데 거세된 환관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자격을 박탈당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연합한 자들은 절망적이고 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고자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연합한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자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삶을 사는 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축복하셔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딸을 낳을 수 없는 고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도록 특권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축복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셔서 그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은 먼저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나는 그들이 올 때 환영을 받도록 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들이 나에게로 오는 길을 보여주어 그들을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성전에 들어오게 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셔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한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예배 드릴 수 있고 여호와는 그 예배를 자기 백성의 것으로 간주하여 받아들이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저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값없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보상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쫓겨간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과 고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단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연합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일에 더욱 힘쓰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담임 목사님, 장모님 장례일 때문에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장로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 제단 가운데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30분 동안 묵상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머릿속에뿐만 아니라 가슴속까지 그렇게 간직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시는 우리 장로님을 뵐 때 우리의 신앙이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관계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의 삶이 여러분 삶과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연합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함이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만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